2022년 5월 8일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과 또 어버이 주일이 함께 되어서 의미가 남다른 그런 주일입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이제 어버이 주일과 또 어버이날이어서 오늘 자녀분들에게 또 많은 사랑도 받으시고 또 사랑 나눠 주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예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어버이날 되어서 자녀들 사랑을 받다 보니 아마도 어쩌면 어느새 떠나신 부모님이 더 그리워지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어르신들의 말씀들이 점점 더 세월이 갈수록 더 깊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따르는 그 공경함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는 길이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또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강건하신 그 모든 세월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또 복음 증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소원하는 일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오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 거룩해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다시 이 밤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목소리 청종하여 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그 중심을 보아 주셔서 아낌없이 하나님 높여드리는 귀한 마음들 축복하시고 그 삶터에 늘 주로 말미암는 기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귀한 날들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풍랑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나누셨을 때인데 우리가 받는 그 사랑은 아버지 사랑이 가장 큽니다. 이 시간 가장 크게 사랑받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돌려드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고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천국문 열릴 때 내가 들어가서 세상 모든 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 주와 함께 길이 살겠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우리가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2절입니다.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다시 한번 열린 천국문에 내가 들어가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로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만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귀한 찬양 인도한 우리 찬양단 위하여서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얼굴 보시니까 새 얼굴들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또 5월 달부터 모든 행사들을 정상화하면서 모집 광고했는데 이렇게 헌신하시겠다 신청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또 주일 저녁 3일 기도회, 금요 은혜 기도회까지 또 이렇게 찬양으로 함께 해줄 겁니다. 이분들 정말 이 헌신의 자세 가지고 또 올 한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부 411구역 박정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로 섬기게 하시며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어 부모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효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은혜 강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날로 부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 5일은 새 성전 입당 예배와 임직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케 하셔서 천국 잔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많은 약물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당에서부터 영화부 이르기까지 각 기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조도까지 선교하게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많은 열매 맺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에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신 성도님들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루속히 그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대진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들으시는 성도님들께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27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김대진 목사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제 큰아이가 군대를 입대를 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큰아들이 있다는 걸 다 아시는데 또 새삼스럽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놀래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에 아이가 이렇게 장성해서 군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감동도 있었고 감격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남자로서 군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제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어린 마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뭐 어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아들이 군에 갔는데 한 꽤 오랜 시간을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그 아들이 보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는 제 아이가 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웃었습니다.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우린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라면 또 뭐 그런 어떤 문제가 없다면 군에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쓰냐고 제가 그 목사님을,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데 조금 놀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훈련소에 그렇게 내려놓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군에 가는 게 더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왔는데 제 아버지한테 전화가 저녁에 왔습니다. 이제 손자가 군 입대를 잘 했는지 안부를 물으시는 그런 전화였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기분이 어떠니? 그래서 그냥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가 군대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네요. 그랬더니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가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에 갈 때 그때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으셔서 제가 논산으로 입소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셔서 아버지는 함께 가지 못하시고 제가 어머니하고 함께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가신 것이다, 못 가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웃음소리 하나에 어쩌면 일부러 안 가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켠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결국은 내가 이렇게 경험해봐야 알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부모님과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동일한 내용의 명령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경청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듣고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말하는 것에 깊은 주의를 요구하며 그것을 들은 그대로 수용하라는 강한 권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가르침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말을 많이 하면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구부러진 말, 왜곡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뚤어진, 속이는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불경건한 말을 가리키는 것이고 인간에 대하여는 속이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짓되고 악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취할 태도는 적극적으로 버림으로써 자신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것, 멀리하는 것, 결국은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할 때 잘 들을 수 없습니까? 정말 잘 듣기를 원하는데, 경청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어떨 때 잘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야 잡음을 없애야만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계가 많지만 아날로그 시계는 초침이 있어서 평상시 시끄러울 때는 그 초침 소리가 잘 들리지 않지만 주변이 조용하면 그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 시계의 초침은 계속 가고 있었지만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주변이 시끄러울 때는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변이 조용할 때 우리는 그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어수선하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지금도 앞으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 잡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선지자 아모스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적인 풍요에 젖어 세상의 가치만을 탐닉한 나머지 종교의 형식만 남아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주어진 풍요로움이 기근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것보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묶여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면 삶 속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결국은 영적 기근으로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삶의 투자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분명하면 혼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등이 많다는 것은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기준이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 이론이 아니고 말씀에 대한 기준이 서면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캐논, 즉 표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절대적인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듣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것을 많이 들으십니까? 어떤 노래를 많이 들으면 그 노래가 입가에 계속 맴돌거나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많이 들었던 노래를 읊조리는 것을, 콧노래로 부르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음악을 많이 들으면 그 음악이 그냥 내 입술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트로트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뽕짝이, 여러분, 많이 듣거나 계속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세상에 속삭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더 많이 들을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잘 보아라. 여러분, 2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을 지키라.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과 내가 말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 이것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은 항상 쳐다보라는 의미로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뭐해라? 고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감각기관인 눈이라는 특정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눈으로 망을 보는 파수꾼이 경계하는 것과 같은 동작을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주시하며 가르치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을 보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왜곡해서 보면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모든 시선은 땅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땅의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온통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땅의 유혹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길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상황 속으로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황 속으로 모셔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을 고정하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람과 파도를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시선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그 환경에 나를 어렵게 하는 것에 빼앗기게 되면 그것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돋보기는 집중할 때 나타나는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레이저 광선은 아주 두꺼운 벽이나 단단한 벽도 뚫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면, 시선을 집중하면 아무리 두꺼운 벽도, 아무리 거대한 벽도 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그것을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되며?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살아있다, 잘 살다, 번창하다, 안전을 지속하다, 생존하다, 건강을 회복하다, 고침을 받다, 생기가 있다, 생생하다, 활기 넘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활기찬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것. 특히 허약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과 반대되는 상황을 모사한 것으로 몸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다는 의미와 더불어 삶의 모든 부분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원기가 왕성하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그것이 생명이 되며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즘 자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잘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켜야 할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 또는 모든 지킬 것을 동원하여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리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해석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많으므로 그러한 것들로부터 마음을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을 지키는 것에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의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출구라는 의미로서 삶이 지속되는 것이나 활력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마음에서 기인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삶이나 활기찬 생명력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마음을 지키는 일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을 너무도 쉽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집을 지키는 것, 재물을 지키는 것,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비교하면 어디에 더 많은 노력과 힘을 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모든 길을 세우고 굳건히 하며 확실히 한다는 것은 길을 정비한다는 의미이며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생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심사숙고하여 바른 길을 예비하고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자기 인생의 여정을 든든히 세워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모든 삶에서 죄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마땅히 걸어야 할 바른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쳐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할 길, 우리의 모든 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입는 것이 어려워도 마음까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습니다.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라고 하는 새가 우리 마음에 날아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가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당 밖에 날씨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 안의 날씨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환경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있는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잘 듣고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잘 들으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마주치게 되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듣고 잘 보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잘 듣고 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귀를 기울여 잘 들으십시오.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부모님을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존경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는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보아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길을 더욱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들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은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 선포하면서 오늘은 어버이날,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이니까
또 예배 마치고 나서 부모님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오늘 가정사역부를 갔는데 젊은 부부가 별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왜 안 나왔나 했더니 제 말씀 순종하느라고 다 부모님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혼낼 수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신 부모님 계시면 또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시고 부모님들 먼저 천국에 가시면 내 자녀들 또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서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가 이번 토요일 14일입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는 오전 6시 한 번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한 달에 한 번 토요일 주일학교 아이들 다 나와서 우리 식구들이 3대가 함께 새벽기도 훈련을 하자 해가지고 특세라 해서 저희가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새벽에 나오는 게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교회에서 잠자면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모든 특별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2년 넘게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정상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5월 14일 다시 특별 새벽기도회 믿음의 가문을 세우라 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는 토요일에는 온 식구들 또 다 자녀들 손주들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기도하는 훈련 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매주 금요일 은혜기도회에 모입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교육에 임해 주시는 우리 피택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집 광고입니다. 친교부에서 식당에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광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친교부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면은 신청을 안 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 새 성전 허락하시고 이제 최신식 시스템을 갖추니까 봉사들 많이 신청해 주었습니다. 옛날처럼 여러분 다라이 펴놓고 시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최신식 시설 갖춰서 식기 세척기 갖고 세척하고 다 입식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힘내주시고 봉사해 주시면 감사한데 남자분들도 신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식당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교할 수 있는 귀한 교제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서 카페에서 봉사하실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모이실 텐데 잘 시간 조절하셔서 또 카페도 활성화시키시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에서는 찬양대원들 모집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봉사들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다시금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찬양대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찬양대원으로 많이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5층 카페테리아를 운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식당은 주일 낮에 점심을 하고 카페는 저희가 평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지금은 세팅하는 과정 속이라 조금 시간이 확정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저희들이 다 정하고 확정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인데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카페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서 또 커피 판매도 했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모든 모임들은 우리가 5층 카페테리아 이용하시고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11구역 박종호 권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지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 효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닮아서 믿음 생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잘 지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믿음 생활 성공하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5월달부터 교회 모든 행사들이 정상을 찾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저희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받은 기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주의를 행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지역을 섬기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캄보디아 국내 땅 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들이 복음화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강성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후유증 없도록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중에 5월 둘째 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